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자, 저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에 교훈이 있고 또 학급에 또 급훈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훈이 있고 또 급훈이 있고 또 교훈이 있는 것처럼 각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진리하는 그리고 기준 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절인데 조사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조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10가지의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번째로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섯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세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튀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홉 번째로는 시편 23편 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들아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화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께서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 중에 이 10가지 속에 속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이 밖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시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고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꿈꾸는 바가 있습니다. 1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평생을 놓고 꿈꾸는 그런 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추진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모든 것이 결론이 맺어지면 좋으려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장로님 정말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듯이 농사를 지을 때 벼슬을 뿌리고 또 모를 심었을 때에 풍년 농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을철 추수철이 되었는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 바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람이 있고 또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환경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가족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장례를 치른다든지 아니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완화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얼마나 옥죄는지 모릅니다. 발각했다고 한참 웃었다가도 갑자기 그 일이 닥쳐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꾸밉니다. 좋은 집을 꾸미고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하고 또 아이를 임신한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보고 또 좋은 것만 먹습니다. 좋지 않은 거, 또 몸에 한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성경에는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간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분 혼자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성경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데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또 느낄 때에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한 사람의 사도 바울로 한 사람의 다윗으로 한 사람의 기쁨으로 한 사람의 다윗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떤 능력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 지혜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자기 충만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더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0절 보면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지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그것을 자기랑이라는 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만족합니까? 여기는 대답을 좀 그럴 겁니다. 또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만족합니까? 마음에 듭니까? 어떤 분은 아멘 하신 분이고요. 어떤 분은 때론 만족이 있다가도 또 어쩔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벌써 그 성냥불 탁 켜면 불이 확 올라오듯이 분노가 확 나오면서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TV 보면 그렇게 멋지게 봅니다. 저희 사모가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언제는 드라마를 옛날 봄이라든지 그런 걸 잠깐 봤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를 볼 때 이제 너무나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때문에 남주 때문에 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여자 주인공 때를 봅니다.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집도 높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내 옆에 있는 나만하게 잠을 자고 코를 골고 있는 이 아내, 내 남편 만족스럽습니까? 남편이 배가 꼴로 나와가지고 지금 살 좀 빼면 좋은데 자꾸만 면적이 넓어갑니다. 아내 또한 그렇습니다. 또 자다 포도 봅니다. 때로는 포도 볼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 이처럼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는데 자유하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며느리를 주셨고 사위를 주셨고 장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손자 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이 다릅니다. 이들의 인생이 다르고 장미의 인생이 다르고 또 분꽃의 또 인생이 다 다른 거죠. 앞에 있는 화의 그 인생이 다른 거죠. 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한 생명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규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았도록 만든 것이 특별히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주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영어 문화죠. 헬라 문화에서 가장 평가하는 최고의 가장 평가받는 최고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가치와 의미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충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상황과 범위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풍성한 자족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겨주심에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과 같이 신성하여 스스로 자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빛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즉 두 개의 별개의 것으로 각각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도, 즉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적절한 삶의 방식으로 그는 터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삶의 방식을 터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을 쉽게 터득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좀 젊고 혈기 있을 때 합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남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하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어 70이 되면 어떡합니까? 남을 이해하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여유로움이 생깁니까?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세상에 살았는데 그것이 신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상대방이 용납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와 좀 등이 져 있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늘 언론 홍사에서 말씀을 늘 마음에 지키십니다.
이대로 지나간다. 그러니 좀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원로 목사님, 제가 처음 부임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 인사를 왔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젊어서 막 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대로 지나가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때 금방 지나가. 기쁨도 금방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니까 잠시만 참고 기다린다는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0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알고 제가 이런 좋은 원로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후임자로 그분의 후임자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걸 줬는 제가 정말 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알려와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으니까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래 맞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거 나이 증가하신 연로하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버지 내 입장에 한번 되보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 말씀 올 때 훨씬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훨씬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은 그냥 배워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진리로 된 것이죠. 어떤 분은 돈이 없는 것은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약간 불편할 뿐이다. 돈이 없는 것은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약간 불편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은 불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예배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아파서 서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요즘에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몇 시간만, 그 며칠만 누워있으면 절대로 몸이 굳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요양보호사는 그 대상자를 세워서 서서 있게 만들어 놔합니다. 그러면 기립근이 다리가 틀어지고 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앞에 붙잡고 좀 내 당에게 힘을 키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서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목사가 내 마음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를 하는 것이죠. 다리를 세워서 이렇게 서 있으면 훨씬 다리가 튼튼해서 1시간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루를 연장시키고 1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게 원치 않다면 제 말에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10년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목사님 말이 맞아. 그래 힘들지만 서자. 왜냐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최고에서 뭐냐면 걷고 싶을 정도입니다.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고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단정한 없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터득한 자기의 이유는 그는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을 그에게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로써 자족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비밀은 배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살린 기준은 없습니다. 기운이 그것이 막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체의 비밀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게 주시는 그런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분은 만왕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십니다. 그분이 최고의 심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신데 그분이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허락하셔서 불전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감옥에 보낼 때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만족합니다. 또 건강할 때, 훈련했을 때 거기서 만족합니다. 하나 예로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리는 한 여인을 건강을로 귀신 들리게 쫓아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침침한 그런 곳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팔이 묶이고 다리가 묶이고 이제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해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누군가 뺨을 탁 때리고 왔습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무기를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불평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다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은 무엇일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서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합니까? 내 의지를 동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만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의도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설교할 때 때문에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지를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영유에서 여러 가지 영유에서 하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영유에 가서 산란의 그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산란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영유한 것. 가만히 있으면 흘러갑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상황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 되길 원합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럼 영리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흐름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정치 흐름대로, 사회 흐름대로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세상 이 흐름은 그냥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쉽게 그리고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합니다. 굳이 그리 나가서 그렇게 어렵게 저 멀리까지 전주에서부터 김제까지 또 문제에서부터 이 청까지 와서 꼭 예배될 수 있냐? 군산에서도 올 필요 있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의지를 빌어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 시간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시라. 자기 부인이란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 생활의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하는 게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뭐가 중요하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길 바라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점을 가야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미쳐버리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토라져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뜻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더 좋은 의견이 나와서 서로 그것이 하나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는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단언한다는 말입니다. 단언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사시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못합니다. 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은 성계에 살아가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죠. 성적인 면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면 적극적인 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 생활에 자연히 따르고는 고통 혹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이 학생대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었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 때문에 내가 시간을 지납니다. 언제까지 저 자식의 십자가를 지날까? 내 남편의 십자가, 내 친부모의 십자가, 또 손자의 십자가, 또 직장의 십자가, 여러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저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저같이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제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나보다도 십자가 길이가 작고 가볍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저 가벼운 십자가를 내가 좀 지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바꿔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꿔보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또다시 한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짧은 십자가 없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유단강 강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다 자기 십자가를 등에서
앞으로 꺼내더니 십자가를 가져가서 건너갑니다. 자신도 건너가려고 십자가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짧아서 결국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졌던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다고 짧은 걸 가져갔을 때 퐁당하고 건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기업의 대표로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나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나만의 필요한 내게 맞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들의 십자가를 지고 또 부모는 부모의 십자가를 지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일반적인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받는 그 지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로병사라는 말이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아내의 십자가, 남편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형제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세상 사람에는 없는 그 십자가가 있죠. 그것은 곧 핍박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자의 핍박이 옵니다. 가정에서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면서 받는 그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제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파서 고생하는 분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공연해서 조금 받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전달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 부모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식이 내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좋아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끊임없이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받아왔습니다. 계속 받아왔는데 잠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겁고 정말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처럼 참 부자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 십자가를 지혜 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의지를 드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질서가다 보면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던지 아멘 해놓고 그렇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 길을 갔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지나가고 여전히 남아있고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되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